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9쪽이고요. 오늘 말씀은 도피성,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같이 길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을 수 있는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란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길게 성경을 읽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설교로 그것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갈렙이 되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잘 여러분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갈렙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지도가 보이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지도는 되게 쉬워요. 그리기가 저 위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쭉 선을 따라서 요단강을 그리고 밑에다가 사해를 그리면 그게 갈릴리 이게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다 그랬어요. 땅을 분배했는데 지파별로 분배했어요. 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세 지파 반이 이렇게 분배되었고 또 요단강 서쪽 땅 또 정복해가지고는 9지파 반이 또 이렇게 땅을 분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갈렙이 손들고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헤브론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85세의 어르신이 그렇게 했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 일 이후에 분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자기의 그 땅에 가서 기업을 일구는 거죠.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포도 농사도 짓고 무화과도 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땅이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그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약속에 신실하셔서 정말 약속대로 시간은 걸렸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 뭐예요? 도피성 처음 들어보죠? 성이에요. 성. 우리가 옛날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이름이 명칭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라는 말은 도망쳐서 숨는 성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럼 도망쳐서 그 성에 숨는 걸까요? 살인자가 숨는 거예요. 살인자가 숨는데 어떤 살인자면 고의로 남을 죽인 사람이 숨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복수를 당할 상황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만들려고 했냐면 모세 시대부터 만들려고 했어요. 모세 때부터 만들려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도피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6개 만들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죠. 물리적으로 죽여도 안 되고 우리가 또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입술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술이 칼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자르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고의로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상황이 잘못돼서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골목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튀어나와가지고는 보지 못했는데 그냥 달리다가 그 사람이 탁 차에 부딪혀서 탁 넘어졌는데 바닥에 머리를 찌고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못 봤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두 사람이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려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그 도끼에 새가 그 사람 몸을 탁 때려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거 맞고 이렇게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내가 실수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책임도 있어요. 고의로 죽였다고 해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책임 없어. 당신은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책임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까 그 죽인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6개를 만들어서 혹시로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은 빨리 글로 달려가서 그 성으로 들어가라고 도피성을 오늘 만들도록 여러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도냐면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실수로 아니면 일부러라든지 사람을 죽이면 복수하게 돼 있어요. 복수. 그게 고엘 제도예요. 복수.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대신 갚는 거예요. 빚지면 그 빚도 형제들이 대신 갚아줘야 되지만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친척들이 그 살인자를 대신 보복해 주는 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좋은 제도였어요. 만약 내가 빚 졌는데 내가 그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빚을 못 갚고 내가 죽었어 어느 날. 그러면 그 빚을 내 형제들이 대신 갚아줘서 그 빚을 준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복수에 복수를 낳고 사람을 대신 죽이는 거니까 복수에 복수를 낳는 그런 단점도 여러분 있었어요. 어쨌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누군가 죽이면 그 친척들이 죽인 사람을 또 죽이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죽인 거야.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확 빠져가지고는 그 사람 머리를 맞고 죽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로 바로 가야 돼요. 멈칫 하면은 그 죽은 자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고엘 제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실수로 죽였어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도피성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아까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이 가나안 땅 그리기 쉽다고 그랬죠. 위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선 쭉 내리고 사해 바다 그리면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 아까 12지파가 다 분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12지파 안에 총 몇 개를 이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었냐면 6개를 만들었어요. 저기 북쪽에 보니까 가데스 또 이쪽 중간에 세겜 서쪽 밑에 헤브론
헤브론은 아시죠? 지난주에 갈렙이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했던 땅이잖아요. 그곳에 하나. 또 이쪽 요단강 건너서 이쪽 동쪽에는 베셀, 중간에 길리앗, 라못, 저쪽에 또 북쪽에 골란이라는 곳.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을 만든 거예요. 예, 성읍 중에서 여기는 도피성에다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빨리 그날로 그 도피성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도피성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장로도 있고요. 그러면 당신은 왜 왔습니까?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요. 예, 보복하는 사람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럼 일단 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예,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어도 그 사람을 내주지 않아요. 예, 재판을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재판은요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고대 사회부터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은 목사님 읽어볼게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6곳의 성읍을 만들어서 이제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도피성은 그냥 살인자들, 실수로 사람 죽인 자가 들어가서 숨는 곳에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것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그냥 사람 죽이고 숨는 그런 장소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도피성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고 제정하라고 했을까? 도피성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적으로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좀 믹서를 해서 중요한 거 3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이 거기에 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도피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알려주려고 그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만들려고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가나안 땅의 도피성 6곳 보여주었죠. 자세히 보면요, 이 도피성의 간격은요 상당히 일정해요. 예. 가나안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물론 조금 돋고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여러분, 이 도피성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가나안 땅이 강원도 정도 될 거예요. 강원도 정도의 땅 크기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디서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까지 하루면 갈 수 있어요. 하루. 빠른 속도로 가면요, 빠른 걸음으로 빠르게 달려가면요, 하루 안에, 이틀 안이면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간격을 보면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각 지역마다 6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이 곳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도록 하셨던 거죠. 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보복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라와요. 왜요? 이스라엘 사회에는 고엘 제도가 있다. 현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현대에는 법이 판결해 주니까, 법이 대신 보복해 주니까 관계없지만, 고대 사회에는 물론 법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기 전에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살인자는 그 살인당한 자의 가족이 대신 복수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니까 빨리 피할 곳을 정해 주었다. 그게 6곳의 도피성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빨리 일정한 거리를 두고 6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피성은 대부분 높은 곳에 있어요. 물론 한두 군데는 평지도 있지만 대부분 높은 곳에 자리 잡았어요. 왜요? 도피성 잘 보여야 되니까. 젊은 청년이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그래 빨리 내가 도피성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도피성이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저쪽 헤브론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가보면요 어느 정도 가면 저 산지 높은 곳에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빨리 가서 피할 수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요 1년에 한 번씩요 도피성은 길을 닦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학자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되게 잘 발달되었다고 해요. 사방으로 잘 길을 뚫어놓고요 1년에 한 번씩요 그 길을 다 정비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이렇게 만들어 놨냐? 복수가 복수를 낳지 않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놓으셨는데, 이걸 보면 도피성이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 구원의 문은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활짝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닫지 않았어요. 교회가 구원의 문을 닫지 않았어요. 누가 닫아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 안 믿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문을 닫고 있지.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는 오늘도 믿음의 길로 들어오라고 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도달하면 일단 그 사정을 도피성의 장로들이 들어요. 문 앞에서.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성읍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똑똑똑 놓고 하고는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 그 장로들이요 성문에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주고요. 그 사람이 일정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주는 것입니다. 고대 도피성의 유적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의 한 사진인데요. 도피성이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도피성인데 이곳에 한 장소를 줘서 그가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냐면 나그네와 이방 사람들도 도피성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보면 이방 사람, 거류인,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사람, 가나안 땅에 사는 떠돌이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 가서 저 좀 숨겨주세요. 저 실수로 사람 죽였어요. 이렇게 하면 다 도피성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살인이라는 게 율법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 살인한 사람은 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사실 책임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구제받으면 안 되나요?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바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나의 문으로 들어와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이방 사람이든지 그게 유대인이든지 그게 뭐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든지 어린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근데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죄인이든지 사람을 죽인 자든지 간음한 자든지 도둑질하던 자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나한테 나와라. 나는 문이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안전하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왜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살인자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도피성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어요. 죄인도 나갈 수 있고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갈 수 있고요. 네, 어린이도 나갈 수 있고요. 노인도 나갈 수 있고요. 병든 자도 나갈 수 있고요. 건강한 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문을 닫고 있지 않다는 것. 누구든지 나한테 나와라. 네?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는데요. 믿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유예요, 자유. 예수님 안에 나가면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에 가면요. 드디어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생기고 자유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여러분 책임이 있다고 했죠? 내가 어느 날 사람 운전하다가 내가 사람을 치웠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물론 고의로 죽인 것과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책임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도피성 안에 사는 것, 도피성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서만 여러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는 가택연금이라는 거 있죠. 가택연금.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넌 집에서 나오지 마. 너는 한 30년 동안 너 집에서만 살아.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어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바로 도피성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도피성은 때로 우리에게 보호를 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곳이죠. 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에게는 상당 부분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고 고향에도 갈 수 없고 저 밖에 가서 한번 거닐고 싶은데 도피성 밖을 나가면요 보복자의 손에 죽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완전하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좋죠, 여러분. 완전하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가나안 땅 어디를 가도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고향에 가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한테 자유가 와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사면돼서 드디어 고향에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집으로도 갈 수 있고 식구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왜 그럴까? 이렇게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가 드디어 생기는데 언제냐면 같이 읽어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성읍에 그 살인자는 그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 하시니라. 저기 빨간 글씨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도피성에 있다가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 말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본문은 조금 잘못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원래 본문보다 그 원래 히브리 성경보다 그 좀 잘못 해석돼 놨는데 여기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 경우의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재판을 받아서 자기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 죽였다는 게 판결이 되면 자유를 얻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구나.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경우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이 조금
잘못 해석됐다기보다는 히브리 원문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해석되었어요. 목사님이 조금 정확한 것을 가져왔어요. 정확한 것은 세번역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도 재판을 2번 받아요. 언제 재판 받냐면 1차 재판은 아까 똑똑똑 도피성에 들어갈 때 장로들로부터 확인받는 과정. 그 다음에 도피성에 살면서 정말 당신이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는 것을 재판을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계속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예. 일부러 죽이고 도피성에 오면 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는 게 발견되면 쫓겨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의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재판을 받고 그래야 거기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밖에 나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예.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 레이지파 자손 중에서 아론 계열의 이제 후손들이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간에서 제사 드려주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네, 뒤에 있는 건 하얀 옷은 제사장, 앞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중에서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요, 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이 밖에서 들어요. 살아서 돌아다니면은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고리로 해서 이렇게 긴 갈고리로 해서 죽은 시체를 꺼내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법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들고 간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러면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사면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의로 살인한 살인자에 대해서 사면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로 살인한 그 사람이지만 대제사장이 대신 죽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대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대신. 대제사장이 나 대신 죽어줬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도피성에 피했던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이 되는 거죠. 대신 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이의 법칙인데,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대표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있다,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다 갚아졌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의탁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대신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하는 이런 자유 있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가 뭐 가고 싶으면 저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코로나 상황이라고까지만 뭐 외국도 갈 수 있고, 우리에게는 다 자유가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자유가 있지만 진짜 영적인 자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란 도피성 안에 들어간 그 사람만이 진짜 영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는요, 이름이 각각 다 있잖아요.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자, 게데스라는 뜻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 게데스라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안에 살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가 의롭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지만요, 한번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계인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깨로 우리를 탁, 어린 양을 목자가 탁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보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겜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어깨로 여러분들을 탁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헤브론은요,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현실적으로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의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자,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새는 지켜주는 곳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라못은요,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높여주신다, 또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골라는 여기에서는 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뜻은 기쁨, 희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희열, 기쁨. 예수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게데시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세겜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어깨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헤브론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베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라못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높임을 받고 골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도피성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어요. 여러분 도피성 누구든지 문이 열려 있다. 그 안에 가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도피성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6가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칠 것인데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도피성은 피난처예요. 자,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일찍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심령으로 죄를 지은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누구나 열려있는 그 도피성 안으로 나의 가족도 초대하고 친구도 초대하고 이웃도 초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영혼의 자유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교제,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